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의 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마땅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면 이 레위기가 거의 거룩함에 대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그 레위기에서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여정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다시피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르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야겠죠. 다시 몸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할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유출증과 나병과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피부 안에 속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는 그 모든 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나병이라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병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나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집기와 그 텐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에도 다 사용됩니다. 당시에는 다 나무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물을 짠 물건들을 사용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에 일어나는 곰팡이들까지도 다 하나로 묶어서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상태가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출병은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병이라고 얘기한다면 몸 안에서 나오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분비물들을 우리는 유출병이라고 말씀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피가 나오는 것, 이게 유출병이 아니라 그 거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유출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말할 것도 없죠. 시체는 당연히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시체를 만졌을 때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이 감염에 혹은 질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모든 육체적인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형상과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혹은 잃어버린 것 같은 증거들이 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바로 육체적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피해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피해를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몸의 질병과 또 서로 간의 민사소송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냐면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것을 참 잘 숨기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여기 뭐가 난 것 같아. 나 열이 나는 것 같아. 나 지금 뭔가 몸에서 사실 이상한 게 좀 나와. 아니면은 사실 나 어제 시체를 만졌어. 아니면 내가 사실 어제 이웃집의 양을 때려서 다치게 했어. 라던가. 여러분 지금 말을 들으면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숨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영화의 절반은 사라져야 돼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의 절반 혹은 3분의 2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액션 영화나 뭐 되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약간 전염병, 감염병 막 이런 쪽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되게 성경적이지 않지만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물린 걸 숨겨요. 자기나 자기 친구가 물린 걸, 자기 아들이 물린 걸, 자기 엄마가 물린 걸 숨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 그것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여길 때나 좀 불안하게 여겨지는 상황일 때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웃에 대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쉬울까요? 내가 어제 옆집의 양을 다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집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뭐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글쎄요, 어제 보니까 이 어린 놈이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자기 혼자 놀러 다니다가 어디 나뭇가지에 찢겼는지 크게 상처를 입어서 오지 않았지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휴, 다행이다. 저 양 사실 내가 어제 때린 건데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안한데 내가 어제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양이 자꾸 뻗대길래 내가 좀 때렸어.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숨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숨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닮아가라고 하셨던 그 거룩함의 속성과 또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내가 그 범인을 찾아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몸에 그러하거든 알리라.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거든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죄를 느끼고 회복하길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드라마인데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큰 대기업 사장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조그만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나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장인 주인공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업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기 직원들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자고요. 이번 한 번만 모르는 척 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런데 사람은 그 한 번으로 변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싶으신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존재 조건이 그거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분명하게 이상이 있음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괜찮지 않았나요? 오늘 하루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완벽하게 살아낸 것 같아요. 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매일매일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회복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이 자리에 와서 의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매순간 너희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그 죄가 느껴질 때에, 너희의 그 부정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서 버리십니까? 부정함을 이룬 자들을 잘라서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정해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제사장에게 나중에 몸이 괜찮아지거든 보여지도록 그것을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진영에서 떨어져 있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여 그곳으로 다시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저지른 그 죄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입힌 그 피해의 5분의 1을 갚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가 치러진다면 너희의 그 죄는 용서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하여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의인으로 앉아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간악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실지언정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그 순간, 처음 앉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는 늘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악들을 오늘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